이스라엘에는 제사가 있는데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중에 3가지 번제와 소제, 화목제의 제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이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그 의미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나에게 뭔가 과오가 있을 때, 뭔가 실수해서 범죄했을 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이고 속죄제인데, 속건제는 좀 소극적인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는 적극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건제와 속죄제는 같은 종류의 제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혹은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속건제를 히브리어로다가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자, 아샴이라고 하는 것은 속건제라고 하는 뜻이고 거기에는 죄와 수치, 부끄러움 이러한 것들을 속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다가 sh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sh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고 죄이고 자, 이러한 것들인데 아샴하고 shame하고 어때요?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수치가 있고 숨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이것이 바로 아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샴, 즉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아샴을 드릴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죄가 있고 내게 뭔가 허물이 있을 그때에는 반드시 속죄제 혹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아샴, 즉 속건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비록 내가 부끄럽지만, 비록 내가 수치스럽지만, 비록 내가 뭔가 숨고 싶은 일이 있고 숨기고 싶은 일이 있지만 제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셉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사랑을 많이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 있고 하는 동안에 그는 전혀 형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이 애굽 나라 아주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재정을 도맡아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된 거예요. 자, 애굽에 가뭄이 오고 또 풍년이 오고 가뭄이 왔을 때에 그 모든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만 가뭄이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 즉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그곳에도 가뭄이 오고 그곳에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 이 고향 땅에 있는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저 애굽에 가면은 아직도 곡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곡식을 사러 내려갔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형들과 요셉이 대면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형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여러분 이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메이크업을 아주 진하게 해서 눈도 진하게 하고 입술도 진하게 하고 마치 그 보물섬에 나오는 조니 뎁 그 영화 배우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과 거기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 땅에 머물게 하는데, 애굽 땅에 머물게 한 그곳이 어디냐면은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고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센. 우리말로 생각하면 고생, 야, 고생을 바가지로 하라면서 고생인가? 그게 아니고요.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머물고 있던 그 애굽 수도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고센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깝다는 뜻이에요. 가깝다. 자, 이 요셉이 형들하고 원래는 좀 껄끄러운 사이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어쩌면 이 형들은 요셉의 눈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요셉이 언제 우리에게 복수할지 몰라.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를 해코지할지 몰라. 요셉의 눈으로부터 피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여러분 뭔가 관계가 멀어지고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 있을수록 멀리 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에 마음다운 다툼이 있어요. 아유, 오늘은 당신이랑 잠 안 잘 거야. 각방을 쓰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뭔가 용서를 빌고 그럴 때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셉도 자기 형들, 자기 아버지를 가까운 곳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죄악된 곳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숨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몸에 무엇을 느낍니까? 벗었음을 느끼고 부끄러웠어요. 아시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어요. 자, 죄를 지니까 숨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부터 숨고 피하고 멀리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와를 찾아 나서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을 의롭게 해서 의로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샴의 제물로, 속건제, 속죄제의 제물로 죽이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들이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로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갈 근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면 어린애기들은 뭔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요. 그러면은 이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막 그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떡할까 울먹울먹거리다가 오히려 엄마나 아빠 품에 막 팍 안겨갖고 우왕 하고 눈물을 터뜨려요. 그죠? 그러면은 부모가 그 아이를 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너 괜찮아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언약 밖에 있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될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까이 오냐? 왜 가까이 오냐? 더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꼭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품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고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더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드님이십니다. 정말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와 자리바꿈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옛 모습.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진 그러한 사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느낌 혹은 양심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한번 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만큼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주의를 한번 범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석이 있습니다. 여기 철판이 있는데 자석을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전혀 여기 땡기는 맛이 없어요. 땡기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은 갈수록 이게 아주 점점 더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당겨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가까이 계시는 분,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 그러한 것들을 늘 느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느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내 느낌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눈을 돌리고 계신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주 그 경험이 풍부한 비행기 조종사가 태평양 바다 위를 비행기를 몰고 쭉 갑니다. 가면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막 고개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이 조종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도 돼.
내 느낌이 중요해. 느낌대로 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가면은요, 하늘하고 바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뒤집어서 보면은 바다가 하늘같이 또 하늘이 바다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쭉 거꾸로 가는데 똑바로 가면은 이렇게 내 몸이 거꾸로 된 걸 느끼겠지만은 똑바로 가지 않고 비행기가 쭉 가다가 이렇게 돌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중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에는 조종관 앞에 계기판이 있습니다. 지금 해발 얼마로, 공중 얼마로 지금 날고 있다, 또 얼마로 날고 있다, 이런 계기판이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거꾸로 처박히면은 점점 고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다에 추락을 하는 거거든요. 느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계기판을 봐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느낌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느낌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고 천하에 둘도 없는 악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래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가까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면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20살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요. 그 120살 동안 사람들이 그래요. 10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는 게 지옥이라는데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덕, 은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교회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안 돼.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서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착하게 살면 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저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당신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11장 45절 말씀인데요. 밑에 진하게 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진하게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도 주셨고,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법들도 제정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샴, 즉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거 드리는 순간 거룩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노력을 해도 온전하게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거룩함이 뭐죠? 여러분은 거룩함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말씀 들을 때 거룩함이란 구별되어진 거다. 그죠? 따로 떼어나와진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함이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따로 떨어져 나오면 거룩한 겁니까? 뭔가 좀 다르면 거룩한 걸까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런 소반에다가 콩을 한 주먹 올려놓고 하나 둘 콩을 고릅니다. 콩을 고르는데 세 가지로 고르는 거예요. 한쪽은 아주 토실토실하고 동글동글하고 굵직굵직하고 좋은 콩을 골라요. 요거는 씨앗으로 사용할 종자콩이에요. 그 다음에 좀 잘생긴 보통 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콩이 있어요? 찌그러지고 벌레 먹기도 하고 좀 작기도 하고 뭐 이런 콩들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구별되었어요. 그럼 다 거룩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다고 완벽하다고 생각되지는 요게 거룩한 것이고 이 나머지 병들고 찌그러지고 이건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홀리의 영어로다가 홀리. 그래서 홀리데이 그러면은 뭐예요? 거룩한 날이에요. 보통 이제 주일을 홀리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관광지에 가면은 홀리데이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홀리데이 인 서울 그래갖고 탁 써 있는데 보면은 나이트클럽이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 쓴 거예요. 그죠? 홀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뜻은 거룩한데 구별되어졌는데 그럼 왜 구별되어진 걸까요? 그 의미가 정말 그 거룩함의 그 정말 참된 의미는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흠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에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뒤에 볼게요. 자, 보면 거룩, 홀리가 있고 온전함, 꽉 찬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홀리하고 풀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홀리,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따로 떼어놓은, 구별해 놓은 게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완전하니까 내 백성이 되려면, 내 자녀가 되려면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많이 노력을 해도 참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려고 바리새인 혹은 장로들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거리를 다닐 때도 뛰어다니지는 않았어요. 점잖게 걸어다닙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양반은 뛰지 않는다. 비가 와도 안 뛴다 그러죠. 그것처럼 막 점잖게 걸어다닙니다. 그 다음에 수염을 길러요. 그게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수염을 기르면은 아이고 추접스럽게 왜 수염을 기르고 그래? 그렇게만 하지만은 옛날에는 거룩한 사람이 수염을 기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옷을 입어도 옷이 이렇게 긴 팔로 있고
다리도 다 덮을 수 있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핫팬티 뭐 이렇게 한 미니스커트 이런 거 입으면 그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길모퉁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날도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뭐 그럴 때 목소리를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면은 와 거룩하다 그렇게 여기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게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라 그럼 참된 거룩함이란 뭐냐면은 꽉 찼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하지 못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갈 때에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불러요. 그 이름은 직분이에요. 그죠? 직분. 그러면 직분의 이름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정말로 교회에서 불려질 가장 좋은 이름이 뭘까요? 가장 좋은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권한이가 참 잘 알고 있네요. 성도라서 그런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하고 꼭 닮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 성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성도라고 불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뭐 때로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 때로는 수만 명도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많이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러한 그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거기에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보다도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다 나가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전도합니다. 귀신도 내쫓고 또 병도 고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병도 고쳤습니다. 하면서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쫓겨가고 병 고치고 그러한 것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하고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70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았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도 받았지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갔구나. 너희도 갈래?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쿨하신 분이에요. 가는 사람 말 잡지 않고 그러신 분이에요. 자,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들은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거. 그들이 12명의 사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를 내가 12사도로 세우라.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 12명이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지 않은 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또 예수님이 가까이 한 제자가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데서 살리실 그 골방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불러 좀 더 가까이 두고 계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좀 더 예수님과 가까이 했어요. 그 3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중에 누굴까요? 다 베드로로 생각을 하겠지만 요한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가슴에 기대어가지고 예수님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가까이 있겠지만은 이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제자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더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혹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따로 보여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높여 쓰십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그를 멀리 하셔요. 그럼 어떤 게 교만한 걸까요? 우리는 뭐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내가 뭐 의시되고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교만한 사람은요, 뭐 예수님의 공로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뭐 노력을 해야지, 내가 의지가 있어야지, 내가 수고를 해야지, 그래야 내가 구원받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그 주제가 인내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인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욥기서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날마다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일까? 그때 친구들이 와갖고 너에게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너에게 뭔가 과오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봐, 뉘우쳐봐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욥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하고 그렇게 막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욥기서 마지막에 그가 깨닫기를,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온전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정말 비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완전하게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요 나의 공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도 예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좀 잘못한 일을 보일 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보일 때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에이 권사님이 그러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책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사라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자녀가 아파요. 그런데 혹시 뭐 주일 빼먹은 거 있어? 11조 떼먹은 거 있어? 이렇게 정죄를 하면은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이 집사님을 혹은 자매님을 더 가까이 불러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100%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